새벽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만 쓰여진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외에도 고대 근동에서 공용어로 널리 사용되던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7장이 그런 경우입니다. 특히 12절부터 26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된 바사왕 아닥사스다, 역사적으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왕의 조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히브리어도 아닌 아람어, 그것도 이방 왕의 명령을 굳이 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여기에 오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터이니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하라. 오늘 본문을 보아도 은 100달란트, 밀 100고르, 포도주와 기름 100바트, 소금은 제한 없이 달라는 대로 다 내주라고 지시합니다. 이쯤 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보다 더하다 싶습니다. 대체 아닥사스다 왕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2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읽기 쉬운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주목할 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보고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유일신으로 인정을 했고 영접을 했고 구원받았다. 아마도 학사 에스라가 복음을 전했고 율법을 가르친, 그러니까 전도한 게 아니겠느냐. 이방의 제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할렐루야. 아주 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다지 새삼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도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이방의 신들에게 두루 사용된 관용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인정했다든지 영접했고 구원받았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아요. 또한 오늘 조서 내용 자체를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여기 나온 수치나 양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기록된 수량 그대로라면 거의 국가 예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존경 같은 그런 신앙적인 의도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치적인 수사, 일종의 립서비스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히브리어도 아닌 아람어, 그것도 이방 왕의 립서비스에 불과할 이 명령을 성경에 하필 굳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올 27절과 28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서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의 말입니다. 에스라가 왕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에스라는 그 누구보다도 상황과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치적인 심지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에스라가 실망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에스라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송축했지요. 비록 왕이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심지어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치적이고 심지어 불순한 의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자유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에스라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혹은 전혀 상관없어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모아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성경은 이것을 간단하게 은혜, 더 정확하게는 예기치 못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의도하지 못했고 예상치 못한 일들, 그다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러나 내 앞에 닥쳐올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기치 못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기치 못할 은혜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되도 장
찬양해